예. 비고 없는 몸 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기온이 좀 떨어져서 오실 때 좀 쌀쌀하다 느끼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겨울 초입인데요, 저는 벌써 봄이 기다려집니다. 봄의 시작을 입춘이라고 말하죠. 그 입춘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봄이 겨울 한복판인데 봄이 우뚝 선다라는 뜻이죠. 내년에는 입춘이 2월 3일이더라고요.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농사는 겨울에 시작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농사의 경험이 없지만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죠? 농사를 할 때 가장 기본 작업이 뭡니까? 객토 작업이라고 하죠. 이 객토 작업이 왜 중요하냐면 땅에 공기가 들어가야 땅이 기름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생명을, 큰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작업이 뭐냐면 객토 작업이라는 거죠. 그 객토 작업에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도구들이 많이 나왔지만은 옛날 어른들은 객토 작업 때 어떤 걸 쓰죠? 도구가 뭐죠? 보습이라고 하죠. 쟁기, 밭가는 쟁기를 가지고 이제 객토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보습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를 사전적으로 보면 도구는 쟁기를 가리키는데 사전에 이런 의미도 있더라고요. 학습 과정에서 부족한 것을 보충함. 그래서 길을 가다 보면 보습 학원, 이런 학원이 나오죠. 보충한다는 개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객토가 왜 필요합니까? 보충하기 위해서죠. 부족한 것을 채우는 거죠. 이 객토라는 걸 다시 순수하게 우리말로 바꿔보면 갈아엎는 거죠. 갈아엎음. 그 갈아엎음이 있어야 기름짐이 있고 그리고 풍성한 생명을 잉태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살펴왔던 팔복이라는 가르침을 산상수훈을 열어가면서 5장, 6장, 7장의 서두에 복의 가르침을 전한 이유는 바로 이 굳어진 마음밭을 객토하는, 영적으로 객토하는 작업이었다는 거죠. 뭔가 마음 상태의 중요한 부분이 갈아엎어지지 않으면 다른 것들을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의 말씀처럼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이 뭐냐? 객토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현재적인 이 상태로는 어떤 것도 거기에 생명을 잉태할 수 없기 때문에 갈아엎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가리켜서 손에 보습을, 쟁기를 잡은 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말 그대로 갈아엎는데 전공자죠. 마음에 이 쟁기질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고 싶어 했던,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 갈아엎는 것이다. 마음을 갈아엎는 것. 객토 작업을 하시기를 원했던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정말 모범된,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잘해서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리새인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보여주는 신앙생활의 모습은, 그 경건한 모습은 사실상 아주 상투적이고 의례적인 관행을 자꾸 심어주는
그래서 결국은 나태하고 생명 없는 정신을 길러내는 그런 신앙생활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그 외적인 모습이, 그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는 생명이 없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주제를 지금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한번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 스스로가 내 신앙에 대해서 충분히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만족스러운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내가 판단할 수 있을 때인데, 그 주님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런 배경 속에서 이 나태하고 생명 없는 정신을, 마음을 지니고 있는, 그저 겉모습은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인 그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은 오늘 보면 20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얼마나 당황스러운 선포입니까? 가장 거룩하고 가장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진정한 의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그들도 진정한 의를 얻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누구에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들보다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이 바리새인의 그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의를 뛰어넘을 수 있느냐, 진정한 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를 얻는 문제.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천국 들어가는 그 진정한 의, 높은 차원의 의, 더 나은 의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완전하게 하는 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관련해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파괴한다는 표현입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완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는 가득 차게 하다, 성취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좀 더 의미를 설명드리면 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목적을, 말씀을 주신 의도를 드러내어 성취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말씀의 목적을, 말씀을 주신 목적을, 의도를 드러내어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죠. 그럼 말씀을 주신 목적은 뭘까요? 적어도 성경 전체 속에서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은 로마서 3장 20절에 의하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 같은 나라는 신호등이 없잖아요. 아무렇게나 운전해도 그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이 곳곳에 신호등이 있다. 그 신호를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이라는 걸 받게 됩니다. 벌점을 받게 되는 거죠.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그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말씀이 기준이 돼서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인간의 상태가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없다면 사람들은 자기가 죄 가운데 있다는 걸 알 수가 없겠죠. 적어도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계신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왜 죄인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직도 괜찮아 보여요? 여러분, 성경의 눈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더 심각한 거는 그 죄의 문제를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왜 주어졌냐면 먼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고 영원한 멸망, 지옥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절대 무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대 필수자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비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의하면 3장 24절에 그 구원의 절대 필요를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분에게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즉 예수님에게로 우리를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내가 죄를 깨닫고 있는 자체만으로는 우린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절대 필수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분 앞에 제 발로 나오게 하고 그분을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성경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일단 믿었어요. 그러면 성경은 이제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뭐예요?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교육을 시킨다라고 하는 개념이 강조되는데, 그 교육을 시켜서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능하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하게 하는 의라고, 천국에 들어가는 의가 완전하게 하는 의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완전하게 한다는 건 말씀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목적을 증명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라는 것이, 그 말씀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 이루어지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탄절이죠.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그는 바로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으로서, 그분은 말씀으로서만 아니라 말씀을 살아서 증명해 주신 거죠.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의 성탄절 표현대로라면 예수님의 탄생은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성경의 약속을 성취하는 방법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성탄절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오래전에, 몇백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약속이 되어진 탄생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때, 정확한 때에 태어나신 거죠. 그럼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을 드러내는, 완전하게 하는 의의 한 예가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는 유아 세례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러니 그 유아 세례라고 하는 것이 3세 이전에 드리는 예식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구약의 율법의 정결 예식에 따라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그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성전으로 갑니다. 왜? 그게 말씀의 목적을 드러내는, 성취하는, 바로 완전하게 하는 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30세쯤 되어서 요단강가에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할 때에 마태복음 3장 15절 17절에 보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 세례를 받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뜻하신 거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을 향해 17절에 보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의 하나하나 요소는 다 성경 말씀을 성취하는, 완전하게 하는 의를 계속 추구했던 거죠. 그 절정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 저주는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심판받는 저주를 얘기합니다. 죄를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 심판의 저주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율법에 기록된 방법으로. 율법에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나무에 달리는 방법으로 죽는 것을 신명기의 말씀에, 구약 말씀에, 율법에 그렇게 제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방법이 아닌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이 바로 이 율법을 성취한 거죠. 이 예수님의 이 죽음의 방식은 죽음의 목적이 있어요. 그게 히브리서 10장 1절 10절에서 설명하는데, 10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으니까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방법이 뭐냐면 제사 방법이에요.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오늘도 드리고 내일도 드리고 계속 드려도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최후 방법을 써야 되겠다 해서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은 태어나심부터 시작해서 죽으심까지, 그리고 부활, 승천, 재림, 예수님의 전생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 완전하게 하는 의를 추구한 거죠. 이게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의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완전하게 하는 의를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조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파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실물은 없지만 여기 제 손에 도토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도토리를 파괴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위에다 올려놓고 망치로 빵 두드리면 어떻게 되죠? 네, 부서지죠. 깨집니다. 파괴됩니다.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어요. 도토리를 땅 속에 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썩어 부서지고 파괴돼서 참나무로 자라게 되죠. 예수님은 이 후자의 방법으로 자신에게 적용해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게 부서지지 않으면, 파괴되지 않으면 그 도토리 하나는 한 알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참나무로 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하는 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의를 추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 그 방법은 바로 자기 죽음이라는 방법을 보여주신 겁니다. 죽으면 열매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죽을 수 있는 겁니까? 그걸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이 중요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우리가 말씀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 때문에. 할 수 없는 그것을 그 다음 여러분이 읽어주실래요? 자막의 내용 시작. 하나님이 하시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하는 의를,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방법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라고 할 때 그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장해서 나를 도와서 내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완전하게 하는 의를 추구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집회 금요기도에 나오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러니까 그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몸을 입어야 되겠습니까? 입어야 했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완전하게 하는 의는 몸을 필요로 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만 실천하면 되는 겁니까? 마음만 말씀으로 살면 되는 겁니까? No, 아니에요. 우리 몸이 말씀대로 살아져야, 그래야 완전하게 하는 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말씀만 하시고 인간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럼 몸이 필요로 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 손이 가고 발이 간다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 시간이 가고 정성이 간다는 걸 얘기해요.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면 성령의 도우심 속에, 성령의 능력 가운데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성령 받으면 그게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완전하게 하는 의를 추구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에 들어가는 의의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은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하나,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이 표현이 더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 번역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가장 작은 항목이라도 하찮게 여긴다면, 어떤 사람들은요 말씀을 어떻게 여겨요?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율법을 진지하게 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의 길을 보여주면 너희는 천국에서 뭘 얻어요?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느냐? 하찮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신중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기호에 따라서 취사 선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혹자가 그런 말을 해요. 요즘의 기독교인들은 숭숭 구멍 뚫린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 전체를 믿지 않고 자기가 그냥 받아들이고 싶은 걸 그것만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신앙인들 많이 봤습니다. 성경이 버젓이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는데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성경을 믿는 게 아니죠. 자기를 믿는 거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요. 우리가 구원을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죠. 맞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면 또 묻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있다니까요. 그냥 혹 좀 잘못하면 양심에 찔리면 가서 회개하면 되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예배가 면죄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면죄부를 얻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찮게 여기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들여서 주님의 뜻을 받들고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의는 얼마나 엄격한 의입니까? 더 나은 의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천국에 속한 자인지를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이 바리새인들이 추구한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추구한 의는 뭘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는 의가 있어요. 봐라, 나는 이렇게 의롭게 산다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보인다는 것이 이게 성경은 그걸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는, 더 나은 의는 뭐냐면 사람의 평가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말에 사람의 평가에 흔들린다는 것은 내가 바리새인의 의를 추구하고 있다는 거 증거죠. 이 철학자 샤르트르가 그런 말을 했어요. 타인의 시선이 나를 타락시킨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이기도 하죠. 너무 남의 시선에 너무 신경을 많이 써요. 근데 정작 신경을 써야 될 하나님의 시선은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만 봐요. 이게 잘못된 의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허약한 정신적 토대 위에 자기 집을 짓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미루나무 꼭대기에 노래도 있지만 까치집이 있잖아요. 어느 폭풍우 바람이 불어도요 끄떡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존재의 집은요 작은 바람만 불어도 속절없이 무너지잖아요. 왜 그래요? 이 타인의 시선에 포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나를 넘어뜨리는 게 뭔지, 내 시선이 누구를 지금 의식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의가 뭐예요? 사람들 앞에 좋게 보이는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절대 우리가 주님 앞에 천국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신앙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보여주는 의는 뭐냐면 겉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데 속은 더러워요.
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지 않고 외모지상적인 외적인 아름다움에 취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삶의 중심이 항상 바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은 가운데 있어야지 바깥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삶이 뭔가 잡히질 않는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외적 아름다움도 갖출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남자들도 많이 가꾼다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어디 가면은 남자들도 많이 받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정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외적 아름다움만 아니라 내적 아름다움도 가지셔야죠. 그런 걸 신경을 쓰지 않으면 겉만 아름다우면 뭐합니까? 추한 거죠.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여주는 의는 어떤 의냐면, 이건 천국 못 들어가는 의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고 나는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항상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눈에 보여지는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 더 많이 보여져요. 그거 아세요? 그 비교 대상이 나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이 비교 대상이에요.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거죠. 나는 더 나은 거죠. 나는 만족할 만한 거죠. 여러분, 다름을 사람이라는 기준을 놓고 그걸 비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기준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다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다고 그 의를 가지고 내가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9장 11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계속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태클 걸고 이렇게 한 거예요. 왜?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과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남을 판단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말이죠. 여러분, 판단하는 이 태도가 뭐냐면 내 영혼이 얼마나 빈곤한지를 보여주는 표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판단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불릴 때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잖아요. 그 성도는 군자입니까? 소인입니까? 예를 들면 소인배 성도, 그러면 좀 어울립니까? 그게 형용모순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 현실 속에서 보면은 이 소인배 성도가 많다는 거죠. 자기 이익을 앞에 놓고 한치 양보 없는 모습들, 자기의 어떤 그 허물을 덮으려고 다른 일을 모함하는 그런 모습들,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함부로 다른 일을 재단하는 그런 모습들은 다 소인배 성도들의 모습인 거죠. 어쩌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역시 모골이 송용함을 느낍니다. 제 안에서 이런 모골 송연함을 느끼는 것은 저만의 느낌일까요? 이 소인배 성도와 같은 이 모습이 여러분에게는 없나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의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처절한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남을 보기 전에 나 자신을 처절하게 들여다보는 그 씨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에 악취가 있어요.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은 더 처높은 의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데 결국 질적인 것을 강조하는 거죠. 이 질적인 것을, 이런 조건을 충족시켜야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 우리는 이 질적으로 다른 의를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의를 다 모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의를 견줄 수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율법은 사랑으로만 완성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의 완전함을 예수님은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증명해 주셨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천국 들어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질적으로 다른 이 의를, 차원 높은 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따라야 되고 닮아야 될 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은혜,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는 거예요. 사랑이죠, 사랑.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는 중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심을 잡지 못하면요, 중심을 잡으면 흔들리지 않는데 중심을 잡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갈지자 인생을 삽니다. 술 취한 사람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갈피를 못 잡는 거죠. 문제는 중심이거든요. 우리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중심 잡기가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자리 잡으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겸손, 기쁨, 자유, 이런 것들이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잘 보여주는 이 십자가의 성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보다 쉬운 것보다, 보다 어려운 것을, 보다 맛있는 것보다, 보다 맛없는 것을, 보다 즐거운 것보다 차라리 덜 즐거운 것을, 쉬는 일보다는 고된 일을, 위로되는 일보다는 위로 없는 일을, 보다 큰 것보다 보다 작은 것을, 보다 높고 값진 것보다 보다 낮고 값 없는 것을, 무엇을 바라기보다 그 무엇도 바라지 않기를, 세상에 보다 나은 것을 찾기보다 보다 못한 것을 찾아라. 그리스도를 위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하여 온전히 벗고 비고 없는 몸 되기를 바라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향하는 삶을 거의 정확하게 뒤집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지향하기를 바라는 이 하늘길은 바로 그 십자가의 성 요한이 밝히고 있는 대로 온전히 벗고 비고 없는 몸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누군가를 죄인으로 드러내고야만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의 말고, 그 누군가 그들 속에 있는 그 빛을 찾아내어 그것을 깨우고 세우는 그런 차원 높은 이 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의를 위해서 지금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 앞에 저 자신도 예외 없이 이런 길을 간다는 게 참 멀다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경고를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20절, 더 메시지 번역입니다. 옳게 사는 문제에서 너희가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겨울 이야기를 시작으로 말씀을 풀어 봤는데요, 이혜인님의 겨울
기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하얗게 옷 벗은 나무들 사이로 산과 하늘이 잘 보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를 나오면서 이 시를 생각하면서 주변을 봤거든요. 잘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들립니다. 바람이 많이 부니 내 마음도 깨어납니다. 왜 비워야만 하는지, 추워야만 하는지. 바람은 쉬지 않고 나를 흔듭니다. 여러분, 왜 비워야만 할까요? 왜 추워야만 할까요? 오늘 마음 쟁기지를 여러분들에게 서론에서 말씀드리면서 오늘 그 답을 거기서 찾는 것입니다. 왜 비워야만 하고 추워야만 할까요? 우리의 마음 쟁기지를 위해서죠. 여러분의 인생의 쟁기질은 언제 시작되었나요? 여러분의 마음 쟁기질은 언제 시작되었나요? 오래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눈물 펑펑 흘리며 감격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그때부터가 아닐까요? 그러나 오늘도 그런 날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제 그래야 여러분의 땅이 기름질 수 있고 큰 생명을 잉태하고 낳을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럼 오늘 성경은 비고 없는 몸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더 나은 의를 추구해 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성령을 받는 일이 먼저 돼야 돼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완전하게 하는 의를 여러분이 추구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본받고 실천하는 삶,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의를 추구할 때에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처럼 하늘에서 영광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천국, 그곳에서 영광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고 없는 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